오늘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또 풍성하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또 학교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생일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고 또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의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우리가 불치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란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병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음에 7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거나 또한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치병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분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 원인을 분별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은 치료가 쉽다는 거죠. 병은 7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에 보면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기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또 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감염, 중독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정신적인 원인이 있고 또한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18년 동안 등이 구부라진 여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귀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병이, 이러한 아픔이 하면서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 때문에 정말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환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눈으로 볼 때에 한국 사람의 70% 아니 80%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증상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에게도 이 우울증이 생기고 또 이 국가의 각계 이 기관의 이 장들에게도 우울증이 생기며 또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쏜살같이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치료의 속도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그리고 만져주심에 또 안아주심에 이러한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중에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나뒹구는 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말라 죽었던 뼈들이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두 하나같이 도망가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처럼 흩어졌지만 예수 십자가 이 부활 사건 후에 성령 강림 후 담대한 이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이렇게 일어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이에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아멘.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구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체험, 기적, 간증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에브라임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독이 대통령이 머무는 이 궁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북전쟁 중이어서 대통령인 링컨은 매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을 어떻게 끝나야 할까? 한밤중에 머독은 절제된 절규를 듣고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머독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굳건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리더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정말 말씀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충만한 넘치는 기도 응답의 복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 워나 메이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1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사라고 권장을 하면서 빨간 가죽 표지로 된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성경책이 이 가죽 표지가 빨간색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미해서. 요즘에는 뭐 검은색도 나오고 밤색도 나오고 황금색도 나오는데 당시에는 빨간 가죽 표지였습니다. 성경이 얼마였냐? $2 75센트,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약 한 4,500원 정도였습니다. 약 $3.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그때가 184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워나 메이커는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이 성경책을 살 돈이 없어서 월부로 샀대요. 할부. 그것도 3년 할부로 샀대요. 11살짜리 소년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비싸게 구입한 성경책이니 반드시 읽어야만 했기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다고 합니다. 워나 메이커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라는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합쳐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 상점을 한 곳에 몰아 넣는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상점을 한 곳에 모아둔다? 음식점, 옷 파는 가게, 미용실, 여러 군데 상점을 한 곳에 모아둔다? 생각할 수가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66권의 이러한 책들이 합해져서 한 권의 성경을 이뤘듯이 많은 상점들을 합해서 하나의 백화점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백화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점이 입주해 있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성경을 읽은 존 워나 메이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에 또 미국 연방 정부의 우편국 행정은 마리안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스는 이 아이디어가 많은 워나 메이커에게 이 연방 정부 우편국 장관 자리를 맡겼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의 봉사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나 메이커는 미국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인생의 궁핍함과 모자람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두려움과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풍성함과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여유가 있다고 모두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그 풍성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저의 간절한 한 가지 소망 중 하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 예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곳에 많은 식물과 고기가 살고 척박한 곳이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고 골짜기마다 많은 생물들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실현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나고 사막에서도 샘이 나며 물 위에서도 길이 나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을 만족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누가복음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또 지나온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에 보면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뼈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그 삶의 기반이 건실하게 강하게 세워져서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힌 나무처럼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처럼 넓게 뚫린 대로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견고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게서 날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곧 자손의 번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든든히 기초를 닦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창대함을 이루게 될 축복입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자녀를 통하여 열려질 비전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참된 보람이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견고함의 축복이 우리들의 이 손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복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복, 응답의 복, 또 풍성함의 복, 이 견고함의 복.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는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하는 빈대를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8절부터 12절에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 4가지 충만한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6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4가지의 이런 복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